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복 중에 세 번째 복을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 온유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마음, 순한 마음,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스, 멋멋에 길들여진, 야생에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다스림 앞에 내 삶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 뭘 계속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침마다 내가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천막을 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을 탁 띄우면 그 구름기둥이 뜨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천막을 치는 일이에요. 왜?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 12지파는 행군 오열을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탁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섬주섬 각자 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걸 장막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광야 40년을 사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해이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길들여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란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예화시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게 온유한 자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따라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우상단지에 있던 그 아브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했지만 사울 왕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온유함을 위해서 세 가지 절제를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 입술의 말을 절제해보자. 두 번째, 내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내가 미디어를 어딜 보고 있는지, 내가 미디어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성적인 이 청년의 때의 절제함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과 절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이 움직여져 보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 발을 뛰어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하옵소서. 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자마자 뛰었어요.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빠졌죠. 그래도 바다 위를 걸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에 이 발바닥에 바닷물에 위를 한 3발자국을 띄었을까요? 그래도 그 베드로는 대대로 야 주님 말씀대로 바닷물로 띄었잖아 내가. 야 띄어보니까 진짜 뜨더라. 이런 고백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경험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말씀에 움직인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다른 사람이 결단한 그것을 본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져야 하나님은 움직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번째 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카리오스 기뻐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3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까지 패턴이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이 패턴이 지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를 향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다르죠? 생각해 보셨어요? 의를 향해 목마름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인데 줄이다 헬라어로 페이논테스,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딥손테스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마름과 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기 직전에 지금 굶주림입니다. 지금 타는 목마름이에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줄임과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은 원래 불의한 자예요.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요? 의가 아니라 내 욕심을 향한 목마름이 넘쳐나죠. 그렇죠? 개인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끊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끊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태생부터 목마름이 의를 향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해요. 의라는 단어가 그럼 뭘까? 그럼 의를 향해 우리가 목마름과 줄임을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원어로 한번 좀 바라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구원. 하여튼 이 의를 설명하기에는 정말 한 학기를 투자해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만큼 너무 방대한 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예요. 이것을 제가 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불의한 자에게 너는 의로워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발장에 나오는 소설이 뭐죠? 레 미제라블. 레라고 하는 것이 아주라고 하는 단어죠. 미제라블, 불쌍한. 그래서 레 미제라블인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에요. 자기의 그 조카 7명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뭘 하나 훔치죠? 빵을 하나 훔치죠. 근데 그 빵을 훔침으로써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소설 안 읽었어? 19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됐어요. 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전과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떠돌다가 어느 날 성당에서 잠이 들게 됐는데 그 성당의 주교인 이름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도 헷갈리네. 미리엘, 난 미카엘하고 이렇게 헷갈려요.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성당 구석에 자지 말고 내 방에 와서 자라고 자기 방에다가 재웁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방에서 뭘 훔쳐가요? 은식기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 은식기를 훔쳐가다 또 경찰한테 걸리네. 그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고 성당에 장발장을 데려오죠. 자, 당신의 성당에서 이것을 훔쳤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 왜 이 은초대는 안 가져갔어? 이 은초대를 안 가져가서 이것도 너에게 줬잖아 라고 하는 순간 장발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나는 불의한 자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의 목마름을 향해 달리던 우리가 이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드리는 것. 그쪽에 내 마음을 계속 비추는 일. 이 일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아예 태생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을 죽임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은혜가 감사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치러진 값을 치러진 누군가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내가 불의한 자가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관에서 한자어를 제가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이것도 되게 아마 새로운 생각. 오를 의. 자, 오를 의를 자기 손으로 창을 죽여 양을 죽인 것, 들었죠? 양을 죽인 것 이런 뜻인데 양양자의 나아자죠. 오르의. 근데 이 나아자가 손수변에 창과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의는 자기 손으로 창을 들어서 양을 죽였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한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리해 보면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창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박으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걸음을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의를 향해 너희들이 목마름이 없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그것은 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이 혈통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잖아요.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 이방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혼혈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혼혈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혈통을 지켜냈다고 해서 혈통이 흐트러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안을 보고 부정한 자도,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그 지키고 싶어하는 그 노력으로 지켜진 걸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아들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혈통을 지켜줬을 뿐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가 되어서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을 만큼 자기가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정하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이야. 그들은 배부를 거야.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똑같이 6장 3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배부르다라고 하는 코르타조가 여기에 더하시리라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 무슨 뜻일까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들여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에게 신방을 하면서 어떤 돈에 대한, 목사님 저는 높은 위치를 가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 좋은 계획 세웠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이 따라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니까 그에 필요한 돈들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벌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내 힘과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요 한 가지만 예화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파송할 건데 너희들 가가지고 어떻게 유혹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쫄개가, 사탄님, 내가 가가지고 이 뜨거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아니, 뜨거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웃으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옥 믿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쫄개가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탄이, 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통받아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욕을 당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서둘 것 없이 천천히 예수 믿어. 이것이 사탄의 성도들을 위한 유혹의 방법이었어요. 믿긴 하는데 천천히 믿게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건 내가 막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해. 교회 안에서만 자라게 해. 이게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욕심을 향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자리로 계속 돌이키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돌이키지 못하도록 아휴 조금만 교회 나가라니까. 근데 뭐 꼭 매주 나가야 돼? 성경 읽어. 그런데 귀에다가 노래 들으면서 읽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큐티는 하게 해. 일독은 하게 해. 그런데 성경 공부는 하지 말게 해. 하나님의 의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은 반쪽 신앙 같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문 밖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의를 위한 우리의 목마름과 주림은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목마름이 멈춰지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자리로 우리가 파송되어져 가는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